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두 번 정도 들은 건 아닐 테고요. 많이 들었을 거고, 이것은 성경의 예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리나 일을 하는 자리에서도 예화로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것들을 구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현지에서 먹은 음식들 있잖아요. 현지에서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가보진 못했지만 해외에서 나갔고 현지에서 먹은 음식들, 제품들을 자기가 사는 집이나 자기 집 근처로 가져왔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그 독일 흑맥주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독일 흑맥주를 파는데 독일 흑맥주는 맛이 어때요? 원래 독일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드시니까 이건 좀 쓰레기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입업자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오면요, 모든 제품이나 음식들이 그 쨍쨍한 햇빛과 컨테이너 속에서 뜨거운 열기와 또 차가운 공기들을 막 다치기 때문에 굉장히 변질이 심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제가 모시던 그 이사장님이 영덕 대게를 이렇게 삶아서 주셨어요. 현지에서 먹는데요, 제가 여지껏 먹었던 대게랑 꽃게는 다 가짜였더라고요. 현지에서 딱 그 영덕 대게를 먹는 순간 우리 동네에서 팔던 게들은 다 가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삶아온 거를 트렁크에 담아서 배달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집에 갖고 왔더니 굉장히 잘 보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맛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현대 과학이나 현대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많은 기간과 이 상황 속에서 변화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말씀, 그리고 이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자 동네래요. 부자 동네. 이 교회는 그냥 누가 봐도 부자고 자기네들이 부자라고 말했대요.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좀 부유하다라고 니네들이 말하는데 라고 하면서 사자가 지적합니다.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봤더니 돈이 많고요, 흑양모, 모피 같은 것들로 돈을 잘 벌었고요, 또 안약을 발명했대요. 그 지역의 특산물과 특산 것들로 안약, 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뭐가 들어갔을 때 치료하는 안약이 되게 특산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약의 효능, 요즘도 백신 구한 사람이 최고예요. 약을 갖고 있다는 엄청난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부자 동네, 부자의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자의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물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뜨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여러분들 카페 가서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핫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물어보는 사람은 있어도 중간 맛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가 현찮거나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찬물 갖다 드렸다가 눈치 더럽게 없다고 욕먹고요, 또 뜨거운 물 갖다 주면 또 눈치 없다고 욕먹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이 미지근한 물은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왜 이런 비유로 얘기했냐, 제가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봤더니 6마일 떨어진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키로로 얘기하면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요, 히에라볼라에서 나오는 온천수가요, 치료에 좋다라고 해서 그걸 관으로 빼왔대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관을 설치해서 빼왔더니, 관을 설치하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그 온천수 뜨뜻한 물이 통해져서 이건 온천수도 아니고 냉수도 아닌 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온천수를 가까이 가서 알겠지만 못 먹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물들이 관을 만들어서 갖고 왔더니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어서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0마일쯤 떨어진 골로새서에서는 냉천수가 유명해서 거기서는 시원한 물이 나와서 더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연결하고 물통을 가져서 기로 왔더니 어떻게 돼요? 옮기는 순간 미적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 그렇게 열심히 갖고 온 그 귀중한 물들이 니네들 땅까지 왔을 땐 아무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너희의 신앙생활과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여기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것들을요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제가 제목을 하는 것처럼 사랑의 지적, 사랑의 책망인데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이동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변질되는 것은요 자연현상이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부정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사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메시지가 귀중한 이유는 지적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당, 야당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지적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적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솔루션을 줍니다. 세 가지를 구입하라. 세 가지를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설명해줘요. 가난한다고 쓰면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니네 불로 회개하여서 기도하여서 성령의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비유법으로 얘기했는데 구매하라는 세 가지가 나와요. 너희들 돈이 많으니까 세 가지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다는 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금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정밀한 순금들 계속 어떻게 해요? 녹여서 불순물들을 최대한 많이 줄인 그러니까 14K도 있고 24K도 있고 순금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데요. 이들에게는요 이게 엉뚱한 소리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도 많은데 집에 금두껍이 없겠어요? 금귀 없겠어요? 근데 불로 연단한 금을 또 사라는 거예요. 다시 사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에게 가진 부유와 이들이 가진 금이요 진짜인데 어때요?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순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14K 금을 뭐라 그래요? 저 가짜죠. 색깔만 이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듯이 정말로 너희들이 더 금을 원하고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금을 얻어내라. 다시 구매하라. 다시 보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너네들은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흰옷의 가치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한국이 그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이민족. 여러분들 왜 백이민족인지 아세요? 그 염색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흰옷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흰옷. 근데 여기서도 반대로 이 지역은요 흰옷이 굉장히 가치 있는 깨끗한 옷입니다. 비싼 옷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흰옷 집에 있는데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 부끄럽지 못하는 것을 빨리 알아채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 중국을 예를 들자면요, 중국 사람들은요 시내 길 한복판에서 남자들이 더운 날은요 우퉁 벗고 다닙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생겼으면 경찰이 굉장히 제지하기 쉽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우퉁 벗고 다닌대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들의 나약함, 창피하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음란함,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제일 무서운 건 이 수치를 모르는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예를 들어주자면요,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수 찍고 다니는 깡패나요 돈줄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빨개 벗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 덕정에 이렇게 장이 열려요. 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엄마랑 이렇게 가면 어떤 미친 사람이 발가벗고요. 거기 시장에 있는 음식을 막 먹어요. 집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아요. 저같이 점잖게 갔다가 훔쳐먹으면 귀싸대기 맞거나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근데 빨가벗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먹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아요. 그냥 먹게 두고요. 싸서 빨리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상대방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굉장히 무섭고. 그러니까 빨리 흰옷을 구입해서 너네들이 자랑하는 그 부자임을 증명하면서 흰옷을 구입해서 너네들의 수치를 빨리 가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약은요 흔하고 흔했을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상주를 놀러 갔어요. 상주를. 그랬더니 가로수가 감이에요. 그래서 가로수가 대봉이라서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주워 먹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 저 몇 개만 주워 갈까? 저 차에다 실으고 서울에서 가면 저 서울 사람들 좋아하는데. 근데 아무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서 뭐예요? 눈을 발라서 그렇게 흔한 그 안약을 사서요 눈을 발라서 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보라. 이 사람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하이 그 안약 그거 우리 집에 발로 차면 굴러다니는 거. 근데 그것을 사용해서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자기가 눈먼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무지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입해서 이들에게 무엇입니까? 처음 만났던 그 믿음 그것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개인 정비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런 지적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 내가 너희들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경을 바라볼 때 극단적으로 바라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줘서요 불태워서 죽어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사랑하는 교회, 정말로 애정이 있는 교회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수치를 벗어나라고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반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기게 그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기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이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차갑니? 뜨겁니? 너네들은 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금을 갖고 있는지, 너네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들은 어떤 안약을 발라야 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장치,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각자의 삶 속에 쪼개져서요 다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찾아주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불쾌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럼 뭘 잘못했다는 거야?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기를 들고 날랐더니요 그냥 날라서 얼른 4시간 만에 와서 집에 갖다 줬는데요 그때야 맛과 감동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 따뜻한 음식이요 식어버리니까요 그 따뜻했을 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치명적인 죄악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중간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사야 될 그 솔루션이 저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주제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해라.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제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요 그동안 우리가 대체했던 게 어떻게 돼야 나중에 그냥 계속돼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이 편리함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코로나 시대에요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예배가 영상 예배였어요. 그죠? 영상 예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작년 명절 때 얘기했어요. 이 정책이 얼마나 웃긴 정책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이 예배는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명절에 부모에게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바닷가나 유원지에 있는 카페랑 식당은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명절에요, 부모들에게 못 가겠더니 집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유원지를 갔더니 차고 넘치더라 이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코로나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라는 성도들이요, 이미 11시에 영상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놀러갈 계획부터 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발가벗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흔한 우리의 장치들,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가벼운 장치들, 여기서 이들에게 얘기했던 그 안약과 같은 것들을 남들에게 팔 수는 있었고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는 있었고요, 남들에게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정작 자기 눈은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영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대체했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진 그 금을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불로 연단하여 다시 구입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걱정을 해요. 코로나 시대 때는요, 제가 태극기 부대처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광호 목사님처럼 같이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가 이 병들, 이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독감처럼 여기고 다시 활성화가 될 때 이 세상은 회복될 거고 이 세상도 점차적으로 나아갈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과연 회복될 것인가? 이 모임이 회복될 것인가? 저는 그것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우리 돈도 많고요, 설교도 많이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그러세요? 금이요? 완전 많습니다. 흰옷이요? 한 벌 드릴게요. 안약이요? 우리 집에 넘쳐나요, 넘쳐. 우리 특산물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배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닐지. 영상으로 드렸잖아요. 나 최선을 나름대로 다 했는데. 이 멘트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발가벗어 입고 있는 것들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습, 자신들의 음란함, 자신들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 화곡동만 한 바퀴 돌아도요, 십자가가 그냥 널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한번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그렇게 허다한 예배와 그렇게 허다한 교회에 주일날 참석하지 못하는 그 신앙은요, 그렇게 흔한 안약을 가지고도 자기 눈이 멀지 못하고 남들에게 팔 수는 있고 남들에게 줄 수는 있어도 자기가 눈 먼지 모르는 그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그건 개인 호불호입니다. 어떤 분들이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요즘 한 40쯤 되니까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내 1년 전, 2년 전에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야, 너는 이 겨울에 얼음물 먹니? 근데 요즘 제가 얼음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개인 호불호가 뜨겁거나 차가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차라리.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거면 뜨겁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미온수처럼 은근히 잔잔히,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좋을 수 있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공부를 좀 하느라고 봤더니요, 그 온천수가요, 뜨거울 때는요 냄새가 잘 안 난대요. 그래서 온천수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식으면요, 그 전형적인 온천수의 약간 썩은 냄새와 시큼한 냄새 때문에요, 입에 넣기는커녕 몸도 못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역겨워서 토해버린다라는 표현을 이 온천수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동되고요. 우리가 자꾸 생활이 여러분들 첫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에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그 시간에 비례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오히려 그게 일치하다 더 뜨거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항상 비유하죠. 나는 더 뜨거워졌고 한 번도 하나님께 변한 적이 없다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곧 예수님께 가야 될 사람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막 부부끼리도 그러죠. 막 내가 정말로 한 번도 내 우리 아내를 잊어본 적이 없고 제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죠. 제가 재밌는 얘기로 주말에 이렇게 40대, 50대 부부가 이렇게 주말에 정장을 입고 손잡고 가면 부부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막 떠주고 부부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확정을 져서. 그것은 자연의 이치고 우리가 사람의 삶을 가려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죄책감을 가지고 숨기려고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불로 연단한 내 신앙, 흰 옷을 다시 차려입고 다시 안약을 발라서 다시 보고 우리를 정비하는 이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 차갑든 뜨겁든 예수님 앞에서 아우 시원한 놈, 아우 뜨거운 놈 칭찬받고 정확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자연의 이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음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순응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게 이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쪼개지고 깨어지고 적용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서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차갑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뜨겁게 하여 주셔서 미지근해서 전혀 쓸데없는 사람, 전혀 쓸데없는 믿음이 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담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일을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옆에 나오게 하시네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선 것도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에 감동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 또 우리가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 삶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차가워지지 아니하도록
또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교환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것도 10월 31일 날부터 안수식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달의 찬송가는 461장입니다. 461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자연의 섭리대로, 자연의 순서대로, 자연의 방법대로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자연의 이치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고 나약한 존재이며 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돌아봐서 변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변질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점도 부끄러움없는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치가 있다면 흰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흔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가볍고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으로 이 시간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주님 그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직접 받으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로 하면 되죠. 많이 추운가 보네.